오늘은 성경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 말이죠. 무슨 책이냐 말이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 내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언약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올드 테스터먼트, 옛날에 주셨던 약속, 테스터먼트 약속이잖아요.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약속이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뭐라고요? 뉴 테스터먼트라고 해요. 예수님 오신 후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언약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성경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행하리라. 그렇게 복을 주리라. 성경대로 성취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다른 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의 언약의 책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종류. 네,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니?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한번 따라하세요.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야말로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설교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설교 말씀. 이걸 구분을 잘 해야지만이, 물론 성경은 한 권의 말씀이에요. 66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신구약 66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내 말씀 기록해 해가지고 4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66권 전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크게 따라하세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절대로 66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성경 안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대로 행해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요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요 말씀도 사용하고 세상 것도 사용해가지고 복합책에서 하면 그건 진정한 기록된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500가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32,500가지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밖에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침을 거야. 성경에 기록된, 이건 이제 구약을 의미합니다만은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해. 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오늘은 안녕하세요. 마지막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는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건 성경 위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이단이다. 아무리 설교를 구수하게 잘할지라도 성경 위에 다른 이야기는 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만 같이 나눠라.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해가 되면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어떻게요? 성경 말씀 율법대로 행하라. 말씀대로만 행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자, 66권에서 잘 들으세요. 66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그냥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본문 말이죠. 일반적 이야기를 쭉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히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겠노라, 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66권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네예요. 네라는 것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아멘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0절 또 가보세요. 2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은 뭐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성경에서 딱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 크게 뜨시고 주먹을 쥐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라. 자, 신뢰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말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6대 약속이 있어요. 6대 약속. 6대 약속을 저번 주에 하다가 말았죠. 6대 약속을, 이 6대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중요한 말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 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틀림없다 그거예요. 하늘을 두고. 하늘이 크시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맹세하는 거. 내 스스로 내 명의를 가지고 내가 약속한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생명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성취하겠어 안 하겠어? 하시죠. 16절 보세요. 16절.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그러니까 확정입니다. 보통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뭘 두고 맹세한다. 그거예요. 뭐예요? 틀림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명의를 두고 너한테 이야기한다. 그래 명의하는 건 최후적인 최후 확정이다. 여기서 최후 확정은 뭐냐면 우리가 재판을 받는 거 지방법원에서 받죠. 고등법원에서 받죠. 마지막 확정이 어디 계세요? 대법원에서 받아요. 대법원 판결이에요. 최후 확정은 뭐냐면 저기 서울에서 대법원 판결 딱 하면 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당신의 명의를 가지고 맹세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이 안 돼 실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최후 약정이고 실행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17절에 17절 다시 또 읽어봐요. 6장 17절 시작.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마지막은 뭐예요? 보증하셨는가? 보증.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보증 세워 보증.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이 사람이 갚는 거 확실히 갚는다는 거죠.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약속하실 때 어설프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기 맹세를 두고 최후 대법원 판결처럼 보증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말하면 반드시 성취되리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읽으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거니.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자, 오래 참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끝까지 믿어서 나는 복 받고 복 받는다. 번성케 하고 번성된다. 믿고 믿으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 받았다는 것은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전체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중에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언변하냐고 기록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100% 성취된다.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겠다 그 말씀 받으라니까. 맹세하신 말씀, 최확정의 말씀, 보증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의 말씀은, 나의 언약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내가 명의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맹세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영원히 성취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중요해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잘 중요해요. 첫째, 기록된 말씀 플러스 약속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 플러스 약속의 말씀을 잘 요리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교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 붙잡고 살아서 기도하여서 선포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신 똑바로 차릴 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달달달달달달 알아야 해. 잘.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 약속으로 주어질 말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약속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문제 해결 받았다, 잘 된다, 성공한다, 해결된다,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하고서 막 감격해야 해요. 진짜 성도들이 살만 나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 약속 말씀을 잘 요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게 선포함으로 은혜 받도록 해야 해요. 은혜 받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여 열매 맺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가 왜 있을까요? 저는 늘 새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26.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네, 그만. 나는 이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 주의 종이죠.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세웠어요. 성도들에게 세웠어요. 교회 옆에 세웠어요. 그러면 주의 종은 말이에요.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받도록 해야 하냐? 복 주시려고. 주의 종을 세운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야. 성도들 복 받기 위해서 세운 거야. 성도들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복 받도록 세우신 것이 주의 종이요. 근데 주의 종은 뭘 가르쳐? 또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죠.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플러스 약속 말씀을 잘 요리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 선포하여 죄 있으면 빡죄 끊어버리고, 그리고 절망과 잘정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 보여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지. 반드시 나는 잘 될 거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절망해서는 안 돼. 잘 될 거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용기 백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기대하고 밖에 나가고 멋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기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삶이 뭐냐?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복받게 해야 한다. 뭘로 복받게 해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고, 또 어떻게 칼이 돼가지고 잘못된 것도 도려내고, 할렐루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받는 그릇 준비하고 복받도록 때가 되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의 종이더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준비해야 해요. 말씀 잘 준비해야 해요. 말씀으로 성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부터 약속의 말씀은 몇 가지가 있는가? 구약에 보니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4가지 했는데 오늘 5가지, 6가지, 빨리 4가지 하고 5가지, 6가지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의 언약. 두 번째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에레미야의 언약.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언약,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언약. 그게 다 구원의 언약. 그럼 노아의 언약은 뭐냐? 따라합시다. 변장된 축복의 언약.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따라합시다. 후손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은 뭐냐면 세계의 언약. 네, 민족 혹은 세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윗의 언약은 따라 성전의 언약. 그 다음 에레미야의 언약은 새 언약. 자,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6가지 언약은 마음속에 새겨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언약이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언약이야. 자, 좀 빨리 나갈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언약이야.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빨리 펼쳐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죠.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리라. 시작.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이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동그라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깨부시고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해요. 자, 여자의 후손은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남녀의 인류는 여자의 후손이하고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지금 80억 정도 사는데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 남자 씨를 받고 우리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임신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 씨, 남자 씨는 죄의 씨야.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씨, 죄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임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다,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예, 그분이 여자 후손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확실히 믿으셔야 해요. 두 번째,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하십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세요. 자, 성경 찹니다. 창세기 9장 13절 찾으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죠? 무지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무지개가 아닙니다. 구름 속이죠. 구름 속에, 구름 안에 뭐가 있다? 무지개를 숨겨 놨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 그러면 이 구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먹구름, 시꺼먼 구름, 고난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환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도 이런 먹구름 같은 것이 임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고난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왜? 무지개를 그 안에 준비했다. 무지개는 뭐예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니 해도 말입니다. 자손, 우리 자손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꼭 육신의 자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녀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육신적으로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로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배출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후손의 약속.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에 너 말이야, 네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 후손들이 많아져. 그리고 그 후손이 열방이 알리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열방의 사람, 리더가 된다. 세계적인 리더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100세 때, 어려운 100세 때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약속대로 때가 되면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이삭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후손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유태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6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노벨상의 60%, 70% 노벨상을 받는 유태인들이잖아요. 세계 과학자들, 경제학자들, 교수들, 정치인들 다 유태인이잖아요. 열방의 최고의 이름 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후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후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영적인 후손도 나오고 육적인 후손도 이런 사람 나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여잡고 고백하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위대한 후손이 나오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을 보세요. 모세의 언약. 모세요. 출애굽기 다 찾아보세요. 19장 5절과 6절.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 부여잡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이렇게 될지어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되니 아멘아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믿습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언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세 가지 약속합니다. 첫째, 내 소유가 된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세 가지 약속합니다. 첫째, 내 소유.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끔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위를 보면 할머니가 내 손자 어쩔 줄 막 전율을 느끼잖아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 뭐냐? 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복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넌 잘되게 할 거야. 잘되게 할 거야. 잘되게 할 거야. 세 번째, 거룩하다고 하는 구별시키는 거. 내가 특별로 너를 관리할 거야. 내가 100% 책임질 거야. 내가 100% 함께 할 거야. 보호할 거야. 인도할 거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세계적인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모세 언약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책임져주는 특별 관리하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큰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사람,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70대도 80대도 90대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한번 그런 멋들어진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말씀 사실 이루어집니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기가 막힌 말씀, 성전의 약속이. 다윗의 약속은 뭐냐면 성전 져라. 자,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3절 한 절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준비는 다 했어요. 솔로몬 때 지었잖아요.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했어요. 자기 있는 것 거의 재산 다 바쳤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성전 짓기 위해서. 자, 다시 보시면 왜 성전 짓느냐? 이것이 없으면 성전이 빵이야. 지면 안 돼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여기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 이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우리가 보통 술 건배할 때 말이죠.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 최성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도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이런 성전 지으면, 이렇게 성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찾아주세요. 이게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내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그만. 내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기념하는 모든 곳에, 성전이죠. 성전에 내가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성공하면 성전만 짓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우리 금요 성령 충만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정말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한다. 성령으로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문제 해결 주시리라. 후손이 잘되게 하시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한번 잠깐만 또 띄워주세요. 네, 정말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네, 이를 즐거운 날, 가장 VIP 귀한 날로 존귀한 날로 예배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오늘날 예배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내 길로 행하지 네, 아니하고 안식일날 세 가지를 금하는 거예요. 절대 예배 드린다는 다른 거 절대. 다시 읽어요. 14절.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네, 일컬어 여기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계속.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제 길로 행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두 번째,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하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세 번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면. 계속 읽어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결과는 뭐요? 즐거움.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자, 보세요.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가 예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 예배 있고, 그죠? 새벽 예배 있고. 그럴 때는 이 금요일날 그만 제 길로 가지 마라. 세상 일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오락. 여러분이 취미도 가지 마라 말이에요. 세 번째, 세상 이야기,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 작담 이야기, 수군수군대는 이야기 하지 마라. 와서 무조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제 길로 가면 안 돼. 사업하러 가면 안 돼. 오라고 하면 안 돼. 자기 취미 삼아 가면 안 돼. 그리고 세상 이야기 하면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예배실에 모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영혼이 춤춰요. 영혼이 춤춰. 그리고 땅에서 높아지리라. 땅에 어이구, 세상에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예배 성공하면 세상 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 높아지리라. 더 중요한 야곱의 기업으로 기도. 야곱의 기업. 야곱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네, 영적 믿음의 가문이 된다.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전 언약 지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전에 와서 내 이름을 높이면 예배하면 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락하지 아니하고 사사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땅에서 높아질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이 되리라. 예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언약 따라합시다. 새 언약. 성경 좀 찾아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옛 언약이 나와요. 옛 언약. 근데 31장 31절 33절은 새 언약이 나와요.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옛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옛 언약은 하라 하지 말라. 행위해야 해. 살아야 해.
살해야지만이 복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새 언약은 근데 행위가 100%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으니까 뭘 받아요? 저주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잘 돼야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럼 다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좀 돌이키신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언약을 다시 준 거야. 새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은 한마디로 해서 행위 언약이 중요합니다. 믿음 언약이야. 믿음 언약. 잘 믿으면 행하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라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서.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새 언약은 믿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둔다? 33절에 네 마음에 둬라. 믿어라. 믿으면 말하게 되고 믿으면 행동하게 돼서 복을 받느니라. 믿으면 된다. 행위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믿음도 없이 행위하려고 하면 또 지쳤어 쓰러져. 그러면 꿈만 받고 말입니다. 책만 받고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쉬운 언약 주겠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믿음의 언약. 믿어. 진짜 믿어봐. 그러면 너도 모르게 바뀌어질 수 있어. 따라합시다.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예레미야 언약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기적이 임한다 그거예요. 자, 제가 세 구절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은 뭘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마시오. 믿으십시오. 믿으면 행위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저번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나도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행위하려고 하지 마. 믿는 자가 먼저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돌라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행위는 나오더라. 그래서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을 기억하시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모두 다 행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믿으면 된다 그래요. 이제는 바꾸십시오.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돌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자, 읽어봅시다. 자, 요 세 구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행위 아니에요. 행위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여.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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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믿음의 언약이야. 믿어라. 가슴속으로 빡 믿어.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1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예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라.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태사라 물러갈지어다. 문제를 명하세요. 여기 보니까 큰 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산은 다른 의미가 문제예요. 태산 같은 문제예요. 염려 쫄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산아 물러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태산아 잠잠할지고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이제 믿음이에요. 오늘날은 믿음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 때문에 온 것이 뭐 있기 때문에 왔어요. 믿음 때문에 온 거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기도도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헛되리라. 그냥 기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안 되지. 이건 도대체 문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으란 말이야.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의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니까. 믿음으로 증거가 나타나. 한 번만 더 보세요. 한 절만. 16장 17절 18절.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가 다 믿는 자가 되라. 의심 좀 하지 마라.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쉬운 거. 근데 믿음도 은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믿음 달라고 기도해.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여보 나오세요. 따르리니 여기 보세요. 믿는 자에게 행위하는 자에게 표적이 아니에요. 믿으면 표적. 표현은 사인, 기적이 일어난다. 계속 읽어요.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면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조윤교 목사님이 정말 목회자끼리 모였을 때 한 1000명 정도 목회자 모였을 때 조윤교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건 한 가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는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안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역사 일어나더라. 나도 모르겠대. 자기가 한 건 딱 하는 까지 믿음이야. 믿음. 여기서 큰 믿음의 주인공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